할렐루야.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노래로서 하박국 선지자를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마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가사 한번 나올 텐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네요. 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 찬양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안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 옛날에 박수 치면서 참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작 어릴 적에 이 가사의 의미를 정말 진짜 알고 불렀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찬양이 정말 신나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부르는 찬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볼수록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읊을수록 정말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편리를 주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요즘에 많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TV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등 모든 것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하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그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하박국서 외에는 이 벗어나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계보나 고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이름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서는 다른 구약의 예언서들과는 또 다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예언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보통 담겨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약간의 불평이 담긴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유다를 가만히 두시냐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솔로몬의 이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대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을 섬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그것을 지켜보게 돼요. 그것을 지켜봤으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유다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아주 악한 나라를 도구 삼아서 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대답에 놀랍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으로 우리 남유다를 벌하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은 포악하고 악한 자들을 더욱더 짓밟고 자신들의 배를 더 채우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믿는데 어떻게 다른 이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유다가 아무리 죄악이 깊어도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설사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갈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결코 도구로 쓰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바벨론에 억압당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이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세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는요, 그들이 주로 먹었던 과일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나 포도주는 그들이 매일 먹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감람나무 열매로 인해서 나오는 기름은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기본적인 기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양과 소는 그들의 자산들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이 지금 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적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지도 모르는, 살 수도 없을 그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삶의 산산조각이 부서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8절에는 그럴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버전 성경을 찾아보면요, 안에서, 인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전에 16절 말씀을 보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내 뼈가 썩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담담한 것이 더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지금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 중이라면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러한 현실이 다가올 것을 알고도 하나님 무섭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며 17절, 18절, 1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현실에 자신의 이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불평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박국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 판단했던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은요,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르락내리락거리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모든 풍파를 겪으며 예배 나오신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시선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아무것도 분명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시선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박국의 노래와 같은 그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로 전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